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0면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영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로 유명한 허용환 목사님을 아십니까? 27,000명의 후원자를 통해 독거노인 4,070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유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기에 고독사 방지를 하게 되죠. 허용환 목사님은 어릴 때 피난민의 자녀로 유난히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한 달에 100원인 기성회비를 못 냈고 밥도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3년 내내 신문 배달을 하고 수금하느라 8시에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신문 배달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배달하는 사람이 수금까지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 이발소 주인은 280원 되는 신문값을 6달 동안 안 냈습니다. 매번 받으러 가면 다음에 오라며 욕을 해댔고 그때마다 엉엉 울면서 사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분노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말씀 전하는 목사로 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배웠기에 지금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믿음으로 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이 축복이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해석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히려 믿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이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믿어지고 또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읽으면 좋은 성경책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2장이나 되고 또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책이기에 읽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편을 읽는 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이라 봅니다. 어쨌든 성경 66권 중에서 고난에 대해서 가장 깊게 다룬 책은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고난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와 믿음이 세워진다면 허용환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을 돕고 유익을 주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나를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물 흘리며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참고 견디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 닥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고난이 시작된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또 2장 1에서 6절에 나오는 천상회의가 바로 욥의 고난이 시작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반론을 제기하죠.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깁니다. 사탄은 한순간에 욥의 모든 재산을 없애버렸죠. 근데 여기서 사탄이 반칙을 해요. 바로 욥의 자녀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인간은 하나의 물건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될 때 내 믿음은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저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욥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욥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죠.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은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욥은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죠. 첫 번째, 누구나 죽는다. 두 번째, 죽는데 순서가 없다. 세 번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욥과 같은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난주 패처 모임 때 최 집사님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릉에 있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이전한다는 말을 듣고 헌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헌금을 드렸다는 것도 놀랍죠. 더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평화교회가 7주년을 맞아서 이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교회 이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집사님의 친구분이 믿음으로 순종했듯이 우리 각자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분량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11월 21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인들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바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건축헌금으로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며칠 전에 책 사이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3달 전에 고향교회 장로님이 주신 것인데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통장에 입금했다면 다 썼겠죠. 그런데 책 사이에다 꽂아놓다 보니까 지금 건축헌금 드리라고 장로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욥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소유물을 치며 하나님을 부인할 거라는 이 첫 번째 테스트에서 승리함으로 사탄을 KO시켜 버렸습니다. 만약 첫 번째 테스트에서 욥이 실패했다면 욥기는 1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욥이란 존재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게임을 요구합니다.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한 번 더 게임을 제안합니다. 가축, 자녀, 재물 같은 이런 외적인 것을 잃었을 때는 끔찍하지 않았지만 뼈와 살을 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내마저 배신하게, 다시 말하면 가정까지 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공식을 갖고 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셉과 다윗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뭘 잘못해서 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게 아닙니다. 또 종살이 하다가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참고 견디니까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까지 죽이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디니까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으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흉악범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한 불법 재판을 받았고 잡힌 지 하루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절규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디니까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억울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내 고난과 아픔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고난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적 세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이 스트레스 같은 마음의 문제로부터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약만 먹으면 안 되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원인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배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면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장에서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70개 정도의 질문을 던지면서 욥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속담처럼 고난은 부분을 봤다면 이제는 전체를 보게 만드는 은혜를 얻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깊은 기도를 드리며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맞이